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기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곧바로 답하시지 않으시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은 율법사만이 아닌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물론 영생이라고 하는 당시의 종교적 용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묻긴 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던지는 보편적 질문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는 히브리 문화권이지만 그 문화를 로마 헬라권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 당시 헬라 사람들도 영생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영생의 의미는 죽어서 영혼이 불멸함을 의미했고 또 그런 의미의 영생을 위해서 그들은 명상 또 철학 이런 길을 열심히 갔습니다. 유대인들도 영생을 구했는데 그 영생은 헬라 사람이 생각했던 영생과는 조금 결이 다른 보다 현세적인 의미의 영생이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룰 새로운 시대 또는 새로운 나라의 의미였고 그것을 그들은 주로 하나님 나라라고 불렀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한편은 로마로부터 독립한 정치적 나라고 또 한편은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예언이 성취되는 신학적 의미의 나라, 두 의미가 겹쳐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영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럴 때 5 갈래의 길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로마주의자의 길, 즉 로마의 지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로마처럼 먹고 로마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곧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의 최상층부 사람들이 주로 그런 길을 주장했습니다만 이렇게 살면 로마처럼 몸은 편안하게 살겠지만 유대에 속한 정신 자체는 다 사라져버리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름도 또 성도 글도 문화도 다 뺏김으로 몸은 살지만 정신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와 또 한 갈래는 반로마주의의 길, 이른바 열심당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인데 로마에 저항해서 나라를 되찾자 이런 정치적 독립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 그들은 그런 무력 행동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고 또 그렇게 가면 정신은 살겠지만 몸이 거의 전멸될 위험에 처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시면 그 마사다 항전을 또 유적으로 보시게 될 텐데 마사다가 바로 그런 의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지요. 근데 이런 로마주의자와 반로마주의 사이에 이른바 극우 극좌 사이에 3 갈래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데 길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무엇이 정말 사는 건가?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백성으로 이 시대 속에 정말 사는 게 뭔가? 어떤 게 그 길인가? 이게 바로 그 시대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장소에 그곳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땅에 그 서한지구, 팔레스타인 서한지구가 있고 가자지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서한지구는 그 파타라고 하는 자치정부가 또 통치하고 있고 가자는 그 하마스가 통치하는데 이 파타라고 하는 이 자치정부는 두 국가론, 즉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가 공존하는 것을 사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하마스는 원수 같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는 이스라엘 멸절론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그 나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사는 길인가에 대한 그 시대, 이 시대의 답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공격이 되어 오늘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만, 바로 이런 이 영생의 문제, 산다는 문제를 우리 시대의 용어로 취한해 보자면, 잘 산다는 게 뭔가, 또 행복이 뭔가, 이런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부자로 사는 것,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60대를 넘어선 연령층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최초의 세대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60대 이후의 세대들은 이제 100세 너머를 바라보는 비교적 건강한 세대라고 하니까 정말 영생의 조건을 두루 갖추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유행한 말이 9988234라고 해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4 죽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목표하는 멋진 삶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바뀌어가지고 9988231, 그래서 9세 90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1 일어나서 다시 100세 넘어까지 사는 것,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영생을 사는 것을 추구하는데, 정말 이런 것이 참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되죠. 정말 참 산다는 것은 그런 식의 삶이 영구히 지속 가능한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만, 그저 죽은 이후에 영혼 불멸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부유하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 영생인가, 그게 정말 참 사는 건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로는 조에 아이오네스입니다. 조에란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고, 아이오네스라는 영원한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생이란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이렇게 시간의 지속에 대해서 오히려 무게를 두고 정말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 영원한 시간의 길이라고 하는 양보다도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고 하는 이 생명의 질에 대해서 더 방점이 주어져 있어요. 성경이 생명을 말할 때 두 종류 단어를 쓰는데, 첫째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가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푸시케와 조에를 우리가 이제 육체의 유한한 생명, 영혼의 영원한 생명, 이렇게 이제 흔히 대중적으로 구분하듯 그런 구분이 아니고, 이 푸시케와 조에라고 하는 생명은 이 생명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기준으로 나누는 생명입니다. 이 푸시케라는 생명은 첫째 아담에게 속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민족도 혈통도 피부색도 다르지만 아주 크게 보면 모두 첫째 아담에게 속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첫째 아담의 생명의 특징이 뭔가? 그 첫째 아담의 특징은 선악과를 따먹고, 즉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고 했던 바로 그 모습의 생명, 그런 생명을 많이 이어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명을 푸시케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의 특징이 이기적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한다란 말은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사랑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사랑이 자기가 거의 전적 사랑의 대상이 되는, 즉 사랑이 자기 안으로 계속해서 더 굽어져 있는 것, 이게 이제 자기 사랑인데, 이 마틴 루터가 죄를 정의하기를, 죄란 것은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항상 자기 안으로 계속해서 구부러져 있는 이런 상태의 생명을 이름해 푸시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푸시케 생명으로 계속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주된 대상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위하여 이용하는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이 사용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나 사랑을 위해서 너를 이용하고 때로는 지배하고 속이는 사용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자기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다가 나중에는 숭배의 대상으로 바뀌는 완전한 순서의 이런 뒤집혀짐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제 푸시케 생명, 이런 이 생명은 마치 원설계와는 다르게 굴러가는 기계처럼 작동하게 되는데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바울 사도가 이 서신서에서 종종 육신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고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육신은 이 바디가 아니고 플래시라고 그래서 이런 푸시케 생명을 따라 살아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수직축이 삐뚤어지면 수평축이 다 뒤틀리는 것처럼 이런 그 사랑의 대상의 이 수직적 질서가 잘못됨으로 삶이 혼돈에 처해 있는 것, 이것이 이제 푸시케 생명이란 단어로 성경이 묘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데 만약 이런 푸시케 생명으로 계속 살면 우리는 점점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까요? 푸시케 생명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왜곡된 자기 사랑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또 이런 푸시케 생명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 살아가면 그 세상은, 그 공동체는 어떤 세상이 될까? 이제 그런 곳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봤던 또 가인과 아벨에게서 봤던 그런 무책임 또 살해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중동에서 보는 또 우리 여러 현실에서 보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뭐 나쁜 사람들 그곳에 보내서 고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푸시케 생명들이 모여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옥을 안 만들어도 그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 자체가 저절로 지옥이 됩니다.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류의 바람을 타고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만 그 드라마가 갖고 있는 그 컨텐츠는 참 이런 컨텐츠로 세상에 알려져야 하는 거 참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 극단의 경쟁과 극단의 적자 생존이 될 때 이런 생명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옥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세상, 이게 바로 이제 푸시케 생명으로 살아갈 때 보여주는 극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시간의 길이의 핵심이 있지 않고 어떤 생명으로 사는가 하는 생명의 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푸시케 생명이 아닌 조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이 푸시케가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한 생명이라고 하면 조에는 둘째 아담에게 속한 생명이에요. 이 둘째 아담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나야 천국을 본다,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 했을 때 이 거듭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첫 번째 아담의 생명에 속한 자가
두 번째 아담에 속한 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둘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니까 경배하고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것이 두 번째 아담에게서 본 특징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 사람을 사용했던 푸시케와는 달리 정말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했던 푸시케와는 달리 물질을 적절히 사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조회인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의라는 단어가 보통 나오죠. 의롭다고 했을 때 이 의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무험하다, 법적으로 무죄다, 이런 의미보다도 성경에서는 그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다, 그런 뜻이 많아요. 부부 관계에서, 부자 관계에서, 어떤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행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의로운 자다라고 했을 때 아무런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 정혼한 아내 마리아에 대해서 남편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언약의 입장을, 관계를 잘 지켰다, 그런 뜻이고요. 보아스가 의롭다 그랬을 때도 그 완전히 망해버린 그 나옴이라고 하는 그 자기 친족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몰라라 하지 않고 친척으로서의 해야 될 그 관계의 의무를 신실하게 다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인데,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서 있는데,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생명으로 꾸준히 살아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점점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될까요? 어떤 삶의 스토리를 써가게 될까요? 그리고 또 이런 조회적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 그곳이 어떤 곳이 될까요? 우리는 종종 천국이라고 하면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진 것,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을 마음껏 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떤 곳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즉 자기 사랑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고 바로 조의 생명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조의 라이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생인데, 이 조의 라이프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이것이 참 사는 것입니다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게 진짜 사는 생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푸시케 생명은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하여 굽어져 있다 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한 의미 있는 존재, 이렇게 이제 생각될 뿐이지요. 근데 조회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조회거든요. 영생이, 이 영원한 조회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기초하고 있다, 아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알므로 참 생명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우리 잘 아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는데,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알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 조회라고 하는 라이프는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점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바로 이것을 아는 것, 믿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흔히 이제 독생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독생자, 이 세 가지 이 글자에서 이 독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only가 되겠습니다. 이 독이 생을 수식할까요? 자를 수식할까요?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면 독자가 되죠. 그 다음에 생을 수식하면 이 형용사나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됩니다. 이 only가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우리는 주로 이 독이 자를 수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독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성경은 위에 생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이 있지만, 생명이 있지만 유일한 형태로 존재하는, 살아가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 예수님이 유일하게 독특하게 살아가는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분의 이런 생명은 유일무이합니다. 그런 점에서 영어에서 이 독생자를 only begotten, 그러니까 begatten이라고 하는 태어남을 수식하고 오직 유일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분, 이게 바로 이제 독생자라는 뜻인데,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말을 이렇게 풀었으면 하나님에게 속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줬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을 다르게 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 뒤에는 하나님이 먼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다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속에 사랑의 능력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생명의 기본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생자의 오심 속에서 또 그 독생자가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있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찬양으로도 표현되고 예배로도 표현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깊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한다.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계약 관계도 있고 이해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원초적인 관계가 뭡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사랑함.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워하는 가장 건강하고 필수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사랑을 받고 사랑함의 관계가 바로 조회라고 하는 참 생명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하고 있는, 어부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우리가 알듯이 3번 이렇게 물으시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음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물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아침 조반을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조금 더 상상을 부과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모닥불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워 놓은 물고기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손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손에 들고 주는 물고기를 봤겠지요. 그런데 물고기만 봤을까요? 물고기를 잡은 예수님의 손도 함께 보게 됐을 텐데 그 손이 어떤 손이죠? 그 손에 어떤 자국이 있죠? 조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엄청난 상처를 받은 그 큰 상흔이 있는 그 손을 가지고 물고기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은 비록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지만 말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담고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베드로야, 나는 먼저 너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다 라고 먼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보고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사랑하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을 주신 다음에 그 사랑에 응답하게 하시는 분이다. 마치 백만송이 장미를 들고 프로포즈를 하는 사랑하는 이 앞에서 정말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의미의 응답을 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할까요? 그 조의 라이프의 핵심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응답함으로 그분과의 흔들림이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주 평범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구나 하고 감격해 할 줄 알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지 약간 확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바로 이런 라이프, 이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첫 번째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신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함으로 사랑을 주시고는 그 사랑을 나에게 갚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갚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그 사랑을 알게 함으로 그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이 흘러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그랬을 때 하나님 이 사랑한다는 주격도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목적격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 주격으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목적격으로 우리가 응답하며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이런 응답하는 사랑이라고 하면 이웃 사랑은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나를 통해서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는 사랑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고 사람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하지 이해관계, 이익관계, 이용관계가 아니고 사랑에 기초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상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면 나같이 허물 많은 존재도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자격이 있다 없다 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셨다면 내가 저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우리는 또 종종 사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사실 내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이웃도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 기준으로 사람은 여기 부족해, 저게 문제야, 저게 뭐 문제야 하면서 내가 그에 대한 하나님이 돼서 판결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죄인이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100억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100만 원 정도 용서해 주는 것,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엄청난 힘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은 나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진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감으로 이웃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조금을 주는 것, 이런 걸 이제 일부 그걸 사랑으로 생각하곤 하지만, 그 이웃 사랑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그를 나 자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여기는 이런 어떤 공감과 동일시가 없으면 마치 내가 어떤 시혜를 베풀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높아지는 교만이 될 위험이 많이 있는데, 그 예수님 이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영어로는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그 앞에 이니셜만 따서 WWJD, 이걸 이제 팔찌로 만들어 끼고 다니고 목걸이에 달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웃을 향하여도 늘 이런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였다면 나는 그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 이 질문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의 내용이 우리 유명한 황금률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그의 입장에 서보고 또 나도 당신과 다를 바가 없다, 당신은 정말 힘들었겠다는 것을 공감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그런 공감의 전혀 없이 나는 당신과 달라, 당신같이 좀 낮은 차원이 아니야 는 약간 교만한 마음으로 동정하듯 하는 것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셨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서, 죄를 보고 법을 따라서 심판할 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그 법을 따른 심판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자리에 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한번 우리 입장이 돼 보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자리에 직접 들어서서 보신 것입니다. 친히 가난한 사람이 돼 보셨고, 또 멸시를 받아보시고, 억울함을 겪어보시고, 모욕도 받으시고, 욕설도 들으시고, 동족과 친구에게서 배반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침도 뱉음을 당하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폭행도 당하시고,
죽임도 당하시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 그냥 생각으로만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경험 속에 실제로 서 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자기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이런 우리 인간에 대한 삶의 동일시, 이 공감이 전혀 없이 하나님은 전혀 고통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뭐 이런 억울함을 당해보지도 않고 그저 저 높은 하늘에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뚝 떨어뜨려 줬다고 하면 정말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관계가 이렇게 간절하게 주어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상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입장에 서보지 않은 채로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나 자신처럼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황하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라위 선교 보고를 하셨는데 이제 그 주일날은 선교 보고만 했고 기도 제목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그 기도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말라위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제목이 있어요. 아니, 말라위 사람을 사랑하러 갔는데 말라위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기도 제목으로 올렸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지난주 보고에서도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또 말하면 이행치도 않고 게으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모습이 틀린 게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만 이것은 정말 한국이라고 하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살만한 이런 한국의 기준으로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다 보니 그들은 매우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입장을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정말 먹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한국 상황과는 너무 달리 극단의 가난 속에 있는 말라위 사람의 입장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들과 특별히 다르게 고상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니까 비로소 조금씩 이해가 되고 이해가 사랑으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돈 좀 주고 물건 좀 주고 치료해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과 함께 그들을 이해해 주는, 그들을 나 자신처럼 여기는 이런 것이 있어야만 진짜 이웃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힘이 들지만 이게 바로 정말 이웃과 우리를 참 사랑의 관계로 정말 내가 사랑받는다, 그 사랑받음을 인하여 사랑하는 그런 사람과의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바로 조의 라이프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바로 진짜 주님이 주려고 하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마스가 너무너무 잔인한 테러를 자행했고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의 테러에 몇 배의 복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 있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누구든지 자기가 받은 고난을 크게 생각하고 내가 남에게 끼친 고난은 좀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전부터 꾸준히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이 사랑받는 자를 바꾸고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만들고 또 그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감으로 이웃과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두고 영생이라고 했는데 이 영생의 모습이 바로 시편 133편의 한 편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한번 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이제 영생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걸 두 편의 그림으로 소개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 이건 산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뒤에 있는 그림이 바로 헐몬산, 우리 같은 백두산, 한라산 꼭대기에 이슬이 쫙 내립니다. 우리 같은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그것이 산 아래로 쭉 흘러내리면 그 산 전역의 생명들이 푸르름을 더하고 생명을 받고 너무나 풍성한 생명의 땅이 되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온 그 이슬 같은 사랑이 그걸 사랑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내려가고 내려가서 산이 아름다운 생명의 산이 된다. 이런 그림 하나. 두 번째 그림은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 올리브유에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 임명을 하면 그것이 쭉 타고 내려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내립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우리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모두 나름의 은사를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재능이라는 기름 부음을 다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이 그냥 자기 사랑 안으로 굽어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를 통과해서 모두가 다 서로에게 쭉쭉 바닥까지 흘러내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조의 라이프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이런 결합이 수평적인 이런 결합의 범위를 넓게 하는데 이게 곧 나무를 닮았지 않습니까? 뿌리를 깊게 할수록 가지를 넓게 펴는데 우리 십자가 모양이 꼭 그를 닮았습니다만 성경의 창세기에 우리 선악과 나무, 내가 자기 사랑을 위해서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따먹었던 선악과 나무는 결국 자기를 죽게 만드는데 또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예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을 위해 자기를 드렸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우리를 살리는 나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위로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이 하나가 되어 결합된 것, 이게 바로 영생, 곧 천국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맺으면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곧바로 답하지 않고 무엇이 영생이니? 영생의 길이 무엇이니? 하고 되물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명시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주님, 행복이 뭡니까? 잘 사는 게 뭡니까? 어떻게 행복하죠? 어떻게 잘 살죠? 이렇게 이제 물을 때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다고 생각하니? 뭐가 정말 사는 거니? 뭐가 참 사는 거니? 이렇게 되물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영생은 이웃도 타자도 없이 혼자서 특권적 낙원에 사는 저 영혼 불멸의 세계입니까? 아니면 정말 혼자서 푸시케 생명의 자기 사랑의 극대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영생입니까?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가 형제자매로 존재하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만 참 생명이 있고 이런 사랑의 관계, 생명의 질만이 영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참 영생이 아닌 유사품 영생을 영생으로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얻기 위한 이 세상의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영생은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 기억하고 정말 자기 안으로 심히 굽어진 우리 이런 삶의 모습을 바꾸어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조의 라이프를 허락해 주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